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생각하고 빚진다 되어 주님의 빚진다 되어 주님 가신 일 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성령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한번 만나요. 죄악의 성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라.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너 주님이 쓰시라.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물렀지만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 안 하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생각만도 빚진다 되어 주님의 빚진다 되어 주님 가신 길 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성령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리.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친 언덕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구나.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실리셨구나.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나은 한국말이 그보다 더욱 길이는 한마리야 사랑했구나.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말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 많은 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위하여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 잠시만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로 나갑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살고 강으로 보다는 육체의 쾌락을 쫓아 육신의 기쁨을 쫓아 살아요. 그러나 구별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가신 십자가를, 오늘 나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와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위험이 가득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자리하는 우리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은혜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 예배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고난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묵상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또한 구원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심령들 가운데에 오늘 여기에 있지 않지만 밖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악한 역사들, 악한 문제들 오늘 은혜 받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학생들, 자녀들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의 마음 가운데 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요? 아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고 우리 행복한 강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저희 삶에 정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거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헛된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확신하기를 주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냥 떼쓰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떼쓰고 큰 소리로 그냥 질러대고 그렇게 100번 1000번 외친다고 해도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될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들이밀을 수 있어야 된다. 증거. 증거. 죽을 때까지 외쳐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말해보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가장 탁월한 증거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탁월한 증거, 가장 탁월한 증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보여지나? 사랑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질문합시다.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나요? 안 보여집니다. 진짜로요?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두 파로 오늘 대한민국 같아 두 파로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란 개념, 사랑이란 관념은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실천은 눈으로 보여지죠. 그러므로 사랑은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사랑이 안 보인다면 사랑이 없다면
이건 단순히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심각성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사랑이다. 그럼 나는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즉,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랑 타령 뭔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시는지 사랑해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 이 확실함이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통장에 돈이 그냥 한 번에 왕창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목회하면서도 가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돈 통장에 좀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냥 한 사람 마음만 감동시키면 물론 뭐 돈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냥 돈 있는 사람 한 사람 마음 감동시키면 그냥 왕창 한 번에 몰아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도 전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기도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겸손한 거부를 보내주세요. 겸손한 거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겸손한 거부가 아니고 겸손한 과부를 보내주셨다고. 그런 기도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때 이뻐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지요. 네. 참 이 사랑의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을 뽑을 수 있어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고 그냥 한눈에 뿅 가지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하여서 삼촌한테 봉사. 그 봉사가 뭐 쉬운 일이겠어요? 장마치 7년 동안이나 봉사하죠. 네? 그럼 그 7년 동안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단 며칠 여기듯이 그냥 후딱 그냥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 그런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났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뭔 일이요? 라헬이 아니요? 언니 레아란 말이지. 속았잖아요. 삼촌,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빨리 가지 않아. 그러니까 너 언니가 어차피 먼저 갔으니까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봉사해라. 그래갖고 더 14년을 라헬을 사랑하여서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가 봉사하게 되죠. 참으로 사랑의 힘은 이런 거라는 거지요. 네? 여러분 먼 길을 가기 위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즘 뭐 KTX도 있고 그것보다 더 빠른 뭐 비행기도 있고 그러지만 아니요, 비행기 탄 것보다도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랑 동행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됩니다.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연애 볼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언제 그렇게 빨리 집 앞에 왔는지 몰라.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여튼 헤어지기 싫어갖고 그런 적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명품을 사주고 네? 뭐 그럴 때도 뭐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행복 자체고요. 이 사랑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이 누굴까요? 자녀들과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와의 사랑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고 그 크기를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였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얘기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원수를 위해서 아들까지 되어주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랑인가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뭐 드라마를 보거나 사랑을 어떤 소설이나 다른 어떤 글들을 보면서 참 위대한 사랑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과연 여러분 만분의 1, 천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따라오는 사랑이 있으면 그럼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랑이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6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니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은 위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위대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17절, 18절을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그것도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위로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무작위로. 어떤 사람은 끝난쟁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요 보장된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정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부류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고 자녀로서 나가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엄마 앞에 갈 때 막 두렵고 떨린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캥기는 게 있잖아. 이게 잘못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걸리면 이게 맞아. 그럴 때는 여러분 두렵죠, 무섭죠. 부모님 앞에 나갈 때. 그런데 전혀 걸리는 것이 없어요. 아빠를 부르며 엄마를 부르며 나갈 때 뭐가 걸리는 것이 있겠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달려가고 양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느냐? 바로 사랑이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구원의 관계 속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토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쉬운 사랑이 아니죠. 오늘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 여러분들은 돌이켜봐야 되고요. 생각해봐야 되고요. 판단해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좋은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좋은 것을 흘려보낼 때에 그 좋은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좋은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 또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19절 또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21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사실은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참 많이 해요. 근데 제일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제일 안 해요. 부부간에도. 어쩌다 사랑한다 그러면 미친나. 오죽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농담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마지막 사명 아니겠어요? 이 어둠의 세상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건데요? 이 악한 세상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이었어. 사랑은 능력이죠. 사랑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거죠.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어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해진다.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을 때의 심각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지 않을 때의 심각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교회에 와서 앉아서 365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나와서 무슨 뭐 철야를 기도하고 새벽을 기도하고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뭐 천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요약을 하셨잖아요. 10계명을.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둘째는 말씀하실 때 그 둘째가 첫째보다도 밀려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일이다. 차이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야말로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 타령. 무슨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나?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즉 삶으로 사느라. 사랑을 보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절실하게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 마음에 들다고 좀 괜찮다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쪼다 이런 바보 누가 뭔 죄로 네가 그를 사랑할 수 있냐? 그들이 사랑할 존재냐? 네? 가서 싸울 존재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판단을 다 내려버리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참 많이 불려지게 되어지고 이 가사로 말미암아 많은 찬양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랑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사랑을 알면 저희는 얼마든지 세상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실한 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일주일을 죽음을 앞두어 두시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랑하는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은 교회만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요. 성도의 사람만, 성도들만 받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사랑의 능력은 오늘 받은 사랑을 100% 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어떨 때는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분노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머리에서 연기가 그냥 뭐라고 뚜껑이 확 열리는 것처럼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싶고 막.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봅시다. 주의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의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한 번만 더 부려갈까요? 주